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에게 크신 일을 행하실 그 주님, 놀라우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보혈을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찬양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온 저희들의 걸음걸음과 형편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주의 전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었고,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초대교회에 믿는 자를 더하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역사가 저희 교회에 매주마다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날들이 감사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다시 주실 새날도 늘 새로운 날이 되길 원하오니, 다가오는 2025년에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정결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온 저희 교회가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시작은 저희의 미약함으로 하나 나중은 하나님이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와 각 가정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어 복음적 교회개척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분리개척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담당하시는 강태우 목사님과 모든 더 이음 사랑의 교회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 비전기도회에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기도회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장현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을 날마다 지켜보아 주시며, 저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신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법주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법주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고 주차 섬김이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출차 시 스타벅스 앞 사거리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오니 검찰청과 법원을 지나 호수공원이나 이의고등학교 방향 또는 교회 방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원익캐슬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지하 2층은 계약되지 않은 층이므로 지하 3층과 4층에 주차해 주시고 원익캐슬 내 식당들을 적극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1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 축하의 밤이 지난 주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미래준비팀과 청년부, 글로벌 예배팀, 온 교회가 함께하여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 예배에서는 모두 44명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평생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금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저녁 8시, 2부 예배는 저녁 10시 30분에 있으며 1부 예배 중에 시무장로와 안수집사, 시무권사의 은퇴식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1월 1일 새벽기도회는 없으며 수요 한마음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특별 헌금은 신년 감사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강사님은 인천 드림교회 박장혁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천 드림교회 담임하고 있는 박장혁 목사입니다. 이번 1월 3일 금요 비전 기도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지 저도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교사, 또 학생, 우리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첫 주일부터 4부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미래준비팀 3부 통합 예배 안내 및 4부 예배 콰이어 단원 모집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장반과 제자반 사역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 온가족 신년 산상기도회 및 재직회, 제9기 기도사역학교, 담임목사 및 교역자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예배 인원 증가로 1부와 2부 두 번에 나눠서 드립니다. 1부는 저녁 8시, 그리고 2부는 저녁 10시 30분에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5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특별 헌금은 신년 감사 헌금 봉투나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부터 4부 예배를 특별히 새롭게 시작합니다. 콰이어 단원으로 함께 예배를 섬길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보 6면에 있는 QR코드 또는 1층 사무실 앞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2025년 다락방 편성표가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다락방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영적 유익을 계속해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우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하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 아이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으로 이 아이를 빚어주시고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정말 너무 우리의 심정에 꼭 다가오는 고백이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 독창을 하신 양희수 권사님은 참 그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왜 또 이렇게 해서 나으셨는데 다시 재발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 덤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계속 열심히 섬기시는 중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하니까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공동체, 우리 식구들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에 아주 우정을 나누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는 언젠가 아주 훌륭하고 부유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훌륭하고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니? 아니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네 이마에 그렇게 써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진짜 만약에 내가 네 말대로 훌륭하고 또 부자가 된다면 내가 너에게 100만 루피를 줄게 그랬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700만 원 정도 되는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당시 아주 큰 돈이죠. 그러니까 듣는 친구가 정말 그러면 너 네 말 이거 글로 서약서를 써줘. 그래갖고 친구가 서약서를 쓰고 내가 성공하고 부유해지면 너한테 100만 루피를 주겠다. 친필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서약서를 받아서 잘 간직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가 훌륭하게 되고 부유해졌어요. 반면에 그렇게 말했던 친구는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쯤이면 둘이 서로 교제가 끊겼어요. 그리고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중에 그 친구에게 서약서를 들고 가고 싶었지만 어릴 적에 그저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할까 봐 미처 차마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가난하게 살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린 아들, 7살짜리 어린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 창가에 있는 상자를 가지고 오거라. 그 상자에는 그 서약서가 담겨져 있어요. 아빠가 죽거든 아빠 친구에게 이 종이를 가지고 가거라. 아빠가 죽고 이 아이가 아빠가 말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하인의 손에 들려진, 그래서 전달되어진 그 종이를, 서약서를 이 친구가 읽고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옛날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기가 성공한 것이 7년 전이니까 그때서부터 이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120만 루피의 수표를 사인을 해서 아이에게 주면서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거 꼭 가지고 가서 엄마에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인도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인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왕권이 바뀌면 보통 반역의 불씨가 될 만한 왕가의 후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유배를 보내게 되죠. 그러므로 이 무비보셋이 왕손이었다는 사실은 자랑해야 되는 명예가 아니라 감춰야 하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다윗 왕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는데 뜻밖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같이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 그러니까 다윗이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사울의 밭 재산을 전부 이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아침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그 신분을 얻게 된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이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 왜 요나단 때문에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한 친구였고 둘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네가 왕이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너 꼭 은혜를 베풀어줘. 바로 그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받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하고 오래전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왕자였지만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후손들이 살아날 유일한 길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우리들은 무비보셋처럼 약속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것도 어느 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가지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이와 같이 해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을 그가 믿었을 뿐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가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제 그의 후손 중에 누가 이어가는가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100세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그렇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 그 씨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뒤는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삭이 사랑했던 장자 에서가 있었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자인 야곱,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육신적인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장자로 태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또는 얼마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효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나안에 살던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진격할 때에 가나안 족속으로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은 이제 죽을 운명이 되었어요. 꼼짝없이.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저 먼 원방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들의 행색을 꾸며서 그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며칠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임을 알게 되지만 이미 그들과 맹세를 했던 것을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400년쯤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때 3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에 가뭄이 든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육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어떤 자는 과거에 맹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한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을 닫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때의 그 맹세가 비록 그들이 속여서 한 맹세 약속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난 다윗의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궁극적으로 그 자손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내가 내 후손으로 영원히 왕위에 앉혀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의 후손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바로 이 메시아 한 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무비보셋에게 그 아버지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아무리 자기가 선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어 마땅한 폭군 이전 왕조의 자손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다리를 절었거든요. 절른 발이 장애인으로서 모욕과 조롱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이 없다면 그저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율법은 저주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100가지를 지키는 것보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안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순전히 약속으로 인해서 은총을 입듯이 우리는 약속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보면 이제 학교에 자기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학교마다 과목별 반영비가 다르잖아요. 어느 학교는 수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어느 학교는 국어에 많은 비중을 두고, 또 어느 학교는 탐구 과목에 많은 비중을 두고, 또 어떤 전공은 아예 뭐 수학을 뭐 전혀 보지도 않고, 이와 같이 반영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약속된 반영비가 있어요. 천국은 율법에 대해서는 반영비가 0%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파격적으로 반영비가 100%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거듭난 약속의 자녀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또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또 성실하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 아브라함 벗 친구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에 그 맹세하신 부분이 나와요. 16,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맹세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벗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하고 맹세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후손들이 잘못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약속대로 그들을 선대하셨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에게 내가 이제 이들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그러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맹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장관이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멀리서 이스라엘이 오는 것들을 저 멀리서 보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발락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말씀을 뭐 바꾼다거나 또는 뭐 그 약속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맹세요.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이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가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복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복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이 뭐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네. 자기는 지금 저주를 해달라고 사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단을 쌓고 정작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네, 그들이 허물이 있어요. 반역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비록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매를 때리듯 징계를 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킬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선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지만,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얼마나 성실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죄로와 불순종으로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시는 이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몸이 약해서 어떤 외딴 한적한 섬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변가에 갔다가 거기서 아주 맑고 순박하고 아름다운 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청년은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제 섬을 떠나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 소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이 허락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녀는 가난한 어부의 딸이고 또 이 섬에는 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못했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를 정말 사랑한 청년은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게임을 하다가 진 사람이 10대 군밤을 맞기로 하면 반드시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소녀가 저도 8대 아프니까 그만 때려요. 그래도 끝까지 10대를 다 때리는 것이 자기가 틀려도 다 맞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게임에 내가 지면 저 절벽에 핀 꽃을 따다가 너의 머리에 꽂아줄게. 그리고 일부러 게임을 지고 그러면서 막 위험한 그 절벽 위를 막 팔이 긁히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소녀는 그 위험한데 올라가지 마세요. 저 꽃 안 꺾어다 줘도 돼요. 그리고 막 그래도 끝까지 그 꽃을 꺾어다가 이 소녀에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게임에 지면 초겨울이었는데 저 차가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1시간을 버틸게. 그리고는 또 게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데 막 입술이 새파래지고 30분이 지났는데 얼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소녀가 제발 나와달라고, 안 그래도 된다고 내가 알겠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1시간을 다 채우고 나와갖고는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고서는 이제 섬을 떠납니다. 내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반드시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떠난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처녀는 선창에 나아가서 배를 기다립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육지에 나갔다고 섬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너 참 어리석게 기다리고 있구나. 3년이 흐르고 4년이 흐르고 점점 나이가 차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를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그날도 선창에 나갔는데 한 배가 들어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내렸고 아무도 더 이상 없나 보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뒤늦게 한 청년이 큰 짐 2개를 들고 끙끙거리면서 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동안 허락을 안 해서 버티고 기다리다가 이제야 허락을 받아서 내가 이와 같이 혼숙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청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이 소년은 결국 이 청년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아주 정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난 절대로 이 약속을 지킨다, 이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주신 약속,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구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뭘 사주기로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하여튼 이 아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너 손바닥 3대, 손바닥 3대의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너무나도 겁이 많았기 때문에 손바닥 3대를 맞는데 한 30분쯤 걸립니다. 한 대 맞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무 아파요, 용서해 주세요, 와 울어. 그래도 아내는 약속한 거야. 손바닥 3대를 30분 동안 엉엉 울며 콧물 눈물 다 짜며, 그래봐야 3대인데 그걸 다 맞고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물을 쫙 닦더니 그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엄마, 약속한 거 살아가자, 이거였어요. 제가 그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야, 진짜 믿음 좋다. 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마가 한 약속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굳센 믿음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역시 아이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스승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하신 약속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 제이 아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지만 언약은, 약속은 피보다 진하다. 자, 3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이 약속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 요나단과 맹세의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하게 만들었던 것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자고 당시에 다윗은 목동 출신의 천한 소년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점점점 인기를 끄는 다윗은 결국은 요나단, 이 왕자인 요나단 자신의 적이고 라이벌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의 최대의 위협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고 그를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는 그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맺게 한 것이고, 다윗은 자기가 어려울 때 받았던 그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 자기의 목숨처럼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말대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맹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함으로써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결국은 요나단은 자기의 삶을 걸고 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맹세를 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이삭이 굉장히 생각보다 그렇게 변변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 이삭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이게 아버지 덕을 본 것으로 성경이 아주 유독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의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이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그랄 땅에서 그가 창대하게 됩니다.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가축이 때를 이루게 되고 종이 힘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왜 받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내가 내 자손을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겠다고 한 그 맹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맹세를 하신 걸까?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에까지 그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으로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셨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오래 참았다는 이 내용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의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세가 가까운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동함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는 다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노년의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믿은 거죠. 이걸 성경은 오래 참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온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 약속에 네 삶 전체를 걸었구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네 후손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맹세대로 이삭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 알죠? 라합.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은 어떻게 약속을 받게 되나요? 여리고에 살던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온 두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고 있으면 너가 살 것이다. 그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에 라합이 그 약속대로 붉은 줄을 내어 매달았더니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단지 그냥 속여서 화친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화친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게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것을 알고 주변의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 약속을, 이 화친을 하면 우리 족속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 길은 약속을 붙드는 일 이것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을 보호하고 그들이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숨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약속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 인생을 그 약속에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단지 예전에 한번 잠깐 믿고 천국 따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숨지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라합처럼 기브온처럼 내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요나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진정 요나단이 앞길을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단에게 얼마나 바보 같냐고 그랬겠어요. 그 아버지 사울은 얼마나 막 요나단을 욕을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곳을 다스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할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국 이 역사의 심판에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에게 주신 내가 너희 후손으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내가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는 내가 복의 통로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약속의 축복은 오로지 그 모든 약속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만이 내가 살 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사는 가장 옳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종종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신학자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 티머시 에드워즈는 아주 독실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명의 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가 드렸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했고 13살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12살에 예일대에 입학을 해서 17세에 1720년에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23살에 목회자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에 매일 10시간씩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했습니다. 거의 종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선교에 전념했던 그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미국 부흥운동에 초석을 놓은 분인데요. 정작 그는 그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찬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자들이 정말 거듭난 신앙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 종교적인 성도들의 의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인디안 지역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총장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말년에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다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의 전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출생한 지 300년이 되던 해에 그의 후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후손을 모두 조사를 해보니 873명이었는데 이 후손들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오고 대학 교수가 8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저술가가 60명, 장군이 75명, 변호사가 100여 명, 판사가 30명, 고급 행정관료가 80명, 그리고 한 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 의원과 주지사, 시장, 대사 등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이 분의 후손들 가운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30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렇구나. 사람은 신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베풀리라 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시편 37편 25,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이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로 섬기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손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돼요. 우리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유일한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을 소유하며 새해에도 복을 누리고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부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분은 약속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계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걸음에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누군가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참 제 멋대로 제 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복을 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속이신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약속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손 만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삶의 일터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의 이 혼란과 불안과 이 상황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아버지 수백만 천만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약속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 또한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당신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